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인들은 능력 있는 삶이나 성공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좀 더 높은 지위에 승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또 높은 연봉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상급 학교 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대학생들은 더 좋은 스펙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휴학을 하고 어느 연수까지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직장인들이나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 사회적인 안정이나 높은 성과로 그 성공이나 이런 능력 있는 삶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은 종종 많은 스트레스와 또 관계가 단절되어지거나 내적 불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한 곳에만 이렇게 편중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삶에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5 툴이 골고루 정점을 찍는 균형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자들을 뒤로 하고 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찾아온 병자들 그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으로 인해서 삶의 고난을 당하는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길을 가면서 길에서도 만나서 그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가르쳐 주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그동안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비록 33살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 삶은 결코 그 짧은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짧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보다 목소리가 크잖아. 앞으로 와서 할래? 내가 얘기하는지 또 아니면 결이가 얘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강단을 줄까요? 결이? 여기 나와서 할래? 괜찮아? 내가 할까? 여기 내가 할까? 오케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비록 33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삶은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늘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도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 장모가 있는 곳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또 아파서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가르치고 또 피곤할 만도 한데 베드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장모님이 누워 계시니까 그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 저녁 늦게야 그제서야 밥을 한술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소문이 또 금세 온 동네로 퍼져가니까 온 동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온 동네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또 베드로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내일 합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 그들을 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아마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자고 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면은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헬라어로 그 원문을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분명히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은 오히려 나무꾼이 도끼날을 가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시합을 합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50분을 도끼질을 하고 그리고는 10분은 쉬면서 도끼날을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두 나무꾼이 한 나무에 그 나무를 벤 것을 보니까 50분을 도끼질을 하고 10분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벨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쉴 수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는 순간
도끼 날은 점점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뎌진 도끼 날을 가지고 개수가 하니까 처음에는 잘 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날이 무뎌지니까 더 이상 나무가 잘 베이질 않습니다. 근데 50분을 나무를 베고 그 10분을 쉬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도끼 날을 갈았던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도끼로 그 나무를 벨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단순히 육체의 안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또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피곤해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크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보니까 화평이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화평이는 토요일 새벽에 4시 한 40분 정도 일어나서 차를 타고 김포로 가서 이제 조기 축구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화평이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느냐? 금요일 저녁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늦게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늦게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갈 수 있을까? 또 그 다음날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갈 수 있을까라고 해도 어김없이 4시 40분이면 일어나서 친구들을 태워서 그렇게 갑니다. 보니까 이건 피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좋아하니까 비록 육신은 피곤해도 이 피곤한 것보다도 거기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늘 찬송을 한 것처럼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즐겁다. 기도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새벽 시간을,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시간은 쉽게 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무라고 해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가는 정우도 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즐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것은 오래 하지만은 즐기지 않는 것은 몇 번의 이벤트로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몇 번의 이벤트로 또 아니면은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엎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늘부터 작정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주님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그런 삶에 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시간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시몬과 함께 그 일행들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현장을 찾아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또 예수님이 보기에도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뭡니까? 어제 밤까지 그렇게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한 일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이 급한 일보다도 정말로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은 엎드려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이른 새벽에 나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누구와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결정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또 지난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휴대폰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잠을 잘 시간조차도 쪼개어서 사역을 하고 했던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외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이른 새벽에 그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별도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아예 그 시간을. 하평일을 보니까 토요일 그 새벽 시간은 아예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살다가 그 시간만큼은 축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놓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이, 거기는 젊었을 때는 필리핀에 간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날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었더니 만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가장 젊은 시간에 학교를 휴학하고 한 달씩 또 몇 개월씩 이렇게 선교로 헌신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공간을 구별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무런 방해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환전을 하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기도해야 하는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그 집의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6장에도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방을, 경건의 장소를 구별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또 남편이 출근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거실이든지 주방이든지 또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한 번에 그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문법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그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런 미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생활이 되었고 삶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하시는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늘 하시는 대로가 습관처럼 아닙니까? 올리브산으로 가서 제자들도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뭘까요?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늘 구별되어졌던 그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처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혹시라도 이벤트가 아닙니까? 내 삶에 정말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물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일회성의 이벤트는 아닙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에 고단한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그 대형 사고는 그 이전에 생겼던 수백 번의 작은 경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 수십 번의 또 그보다 좀 더 큰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그러한 센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해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온을 누가 맞춰줍니까? 여러분들이 체온을 맞출 때 남자들은 소변을 보면 몸을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체온을 맞추는 기능이 항상성이 있습니다. 시각의 항상성도 있죠. 여러분 극장에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극장에 들어있다 나오면 다 캄캄해 보입니다. 그럼 잠시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적응을 합니다. 항상성입니다. 근데 이 항상성 균형이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 전에 수많은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큰 병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차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나가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날 새벽도 이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는 날카롭게 도끼가 갈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날카롭게 해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평소대로 와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날카로워집니다. 예리해집니다. 그냥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하니까 급한 일보다는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몬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로 하고는 정작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일어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에 또 어떤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는 시간은 그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 엎드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비상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선교사에게 너무나 바쁜 일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을 떼어놓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게을르지 않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평소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6시간을 해야 되는 일을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10몇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잠시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이가 이렇게 왔는데 준이가 피아노 이렇게 전공을 합니다. 근데 참 기특한 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시험 때마다 어쨌든 교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시험 때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공부한다고 오히려 교회를 빠지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라서 오히려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또 보니까 기특하니까 저도 기도해 주겠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생각과 실력을 예리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덕원 예고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쟁을 뚫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어쨌든 합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 지도자니까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이나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시험 기간일 때는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빠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물론 학원에서 주는 자료도 있지만 이곳이 학원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 학생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 준이의 삶을 바꾸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내가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세상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한 번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시간대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거의 99.9%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달랐던 것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정말 이 기도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똑똑합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나는 몇 수밖에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몇 수를 볼까요? 최주봉 씨가 옛날 가르쳐 줬지요. 만수야 이렇게 기억나세요? 우리는 세수 같으면 하나님은 만수예요. 만수 앞을 이렇게 보신다고요. 우리는 단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입체로 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단면으로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장애물에 가려서 어디에 복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수를 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입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복이 있고 어디에 숨겨진 것이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그 삶으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있죠.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능력 있는 삶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능력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두 번째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기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만 집중하며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고 삶의 철학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 있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자 고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는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사명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로 한 목적적이냐? 이것이 나의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을 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이 재정 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도 22일 날 하고 어떤 경우는 24일 날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VIP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택하여서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니까 그 날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족에도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이런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뒤로 물러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작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고 싶은 일보다도 먼저는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또 직장인들에게도, 가장에게도, 목자에게도, 목녀에게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이 일을 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그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일반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사 공부를 하고 제가 그때 썼던 논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생소한 것이었지만 노인 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그런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그 노인 돌보미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그 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노인복지 정책 쪽에 이런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강의하면서 박사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제 이전의 꿈이 저도 교수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아무리 교수를 잘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목회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잘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요청을 뒤로 하고 저는 목회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세 번째 비결은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한결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그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도 예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1년을 보내고 또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도 아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년 송구영신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아직도 행동으로 옮겨보지도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을 곧 행동으로 옮겼고 또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수많은 열매들을 결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just do it, 그 T를 입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실행으로 옮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키워드, 기도, 사명, 순종, 이 행동, 이 세 가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와 그리고 뭐죠? 순종, 기도와 사명과 행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와 사명과 행동을 붙잡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